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2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34편 말씀인데 120편부터 오늘 이 본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찬양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1절부터 3절 전체가 이제 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송축하라.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 원문에는 똑같이 바라크라는 말이 이렇게 각 절마다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편부터 지금 이 오늘 본문 134편까지 15편의 이제 시인데요. 이 시편들이 성전을 이제 오르는 가운데 부르는 이제 찬양이고 또 기도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열망인데요. 이제 이 134편이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그 본문으로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 이것이 이제 이 성전을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 찬양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눕니다. 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왜 밤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이런 시점 없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여기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집을 가리켜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 성전이죠. 그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 그래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매일 그것도 아침과 저녁을 이제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하번제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데 여기 밤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하번제로 번제를 드리며 하지만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 정한 저녁 시간에 제사 예배 시간이 이제 마친 그 이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밤에. 이 밤이 철야 시간인지 그건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정해져 있는 시간 외에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이제 말하면 철야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병사들이 밤에 보초, 경계 근무를 쓴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걸 밤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의미로서 밤이라는 이 개념을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무언가 찬양을 하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의미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는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먼저 여호와의 종들인데 이 여호와의 종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직접 제사를 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라라 그 어떤 그 반역하는 일당들이 니네들만 왜 거룩하냐? 우리들도 거룩하다. 응?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은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서서 여호와를 송축한다. 뭐 예배한다, 찬양한다, 경배한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송축하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2절 성소를 향하여 아까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제 가르쳤는데 그 여호와의 집 성전에 이제 그 구조를 보면 이제 그 성전이라고 할 때, 성소라고 할 때, 성소라고 할 때는 이제 뜰이 있어요. 성전 뜰이 있고 그 뜰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는 가운데 이제 휘장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켜요. 성소하면 그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물론 따로 지성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성소하면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자, 여기 지금 성소를 향하여라고 이 표현이 되는데 이 성소는 코드레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뜻이 거룩한 곳인데 지성소는 뭐냐면 거룩한 곳에 거룩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거룩한 곳, 아주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것. 그게 이제 지성소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 코데시 그 거룩함을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기 이제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4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뭐 실제로 죽이는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 손을 든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사무엘하 1장 14절에 사울 왕이 이제 죽은 것을 다윗에게 보고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자기도 사울 왕을 건들지 않고 했는데 이 이방인이 사울이 물론 죽여달라고 그러겠지만 그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손을 들어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하는 그런 행위로서 레위기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손을 들고 축복, 그냥 가만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손을 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임하게 혹은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손을 들고 축복을 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세로 손을 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욥기 15장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자기가 무슨 큰 힘이나 있는 것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이 손을 든다는 표현 가운데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제 자세를 말할 때 이 손을 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절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책하게 책망할 때 이제 손을 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물론 뭐 사람을 죽인다든가 뭐 다른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이니까. 자, 바라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바라크가 이제 1차적인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의미로는 무릎을 꿇는다. 그게 이제 여기 송축하다, 이 단어가 바라크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크,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제 말할 때 그 여호와는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그 복을 준다는 말이 여기 송축하다고 말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라든가 또 이 육지에 있는 어떤 그런 땅에 있는 짐승들이며 이런 모든 생명체를 바라크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라는 뜻인데, 거기선 무릎을 꿇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럴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내리는 그런 거고, 우리가 주어가 될 때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라크 해라, 그런데 손을 들고 바라크 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성소를 향하여, 그 거룩함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때 손을 들고 무릎을 꿇어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 손을 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행위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죽이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자세가 바라크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아까 이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심령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지금 이 송축하는 이 자세가 손을 높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손 들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든다는 이 두 가지 의미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이걸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네, 우리가 한 번씩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면 알수록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이룬 것도 없고 나의 이름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것은 다 없어지고
주님만이 남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빚으사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셔서 올람 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이제 천지라고 하는 말이 하늘천 땅지, 그렇죠? 하늘과 땅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천지 하면 지금 이제 우리로는 한 단어란 말이에요. 천지라는 게 하늘과 땅 이렇게 한 단어 같이 묶어서. 근데 이제 이 히브리 원에는 하늘이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단어가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따로. 자, 하늘도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어떻게 이제 그 유튜브를 찾다가 이제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동영상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네. 또 그걸 책으로 펴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읽고 따르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동영상 그 이제 그 삼은 그 내용이 뭐냐면 더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찍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나오고 막 한국에 붐이 있을 때 벌써 10여 년도 더 될 거야. 오래됐어요. 오래 전에 제가 그걸 보다가 이제 내용이 그래서 안 봤는데 어제는 그 1시간 반 되는 그 영상을 제가 다른 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걸 계속 들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생을 바꾸고 실패한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렇게 만들까? 그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인생이 역전되고 깡통을 차던 거지가 억만장자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솔깃하지. 돈 벌고 싶고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좌절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솔깃한 그런 내용들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내하면서 그 내용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이제 우리가 하자면 좀 반박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가장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창조주라는 거야. 그 책에서 나오는 그 얘기가 제 주장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가 창조주인데 왜 스스로 실패와 좌절과 상처 속에 자기를 가두느냐? 이제 네가 너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런 이제 나쁜 것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리쳐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 내용들이 하나님과 자기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꿔버리면 성경에 있는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자기의 생각이라고 이제 바꿔놓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부하는 이제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블레싱,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관점인데, 이 책의 관점은 지야말로 인본적인 중심이라 내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먹기에.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주체만 바꿔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 틀린 게 아니야. 대상이 잘못돼서 그렇지 내용은 맞아. 응? 우리가 아이고 죽겠다,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그런 나쁜 거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이 법칙이라고 얘기해. 끌어당김의 법칙. 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런 말을 계속 아프니 힘드니 어쩌니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원인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말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기분 좋게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패했는데 암으로 죽어간다고 판정이 났는데 3개월 만에 완치가 되는 이유 뭐냐면 자기는 계속 즐거운 생각만 했다는 거야. 즐거운 생각. 병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즐거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것만 찾았다는 거야. 3개월 동안.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어졌대요. 그런 식이야 내용이.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좋은 걸 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체면 걸듯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대로 따라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처럼 자기 정신에게 즐거움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병이 낫고 성공을 하는데,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뭘 아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맨날 아프다, 죽겠다, 힘들다, 망했다 이런 말을 달고 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러고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병이 들었다고 그러고, 자기가 끌어당기는 거, 우리가 끌어당겨. 내 질병을 끌어당겨. 이 실패를 끌어당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가? 그러고 슬퍼해.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괴로워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기쁜가? 슬픈가? 화가 났나? 답답한가? 자기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야. 말로 나는 믿습니다. 뭐 성경을 읽었습니다. 뭐 외웠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자기의 그 감정이 어떤지가 그 사람의 지금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에 당했던 경험들, 이제 그 아픔들, 상처들 더 이상 언급하지도 마. 이제 기억조차 하지 마.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내가 그리는 대로 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상, 여러분들의 상상을 앞으로 받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생각을 그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됐다고 증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이루시는데 왜 우리는 꿈을 꾸지 않고,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망했다, 끝장났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 중직자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구체화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것,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했느냐?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많은 걸 알려고 그러지 말고 아는 걸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증명하십시다. 여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청취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와 결별하십시오. 지금 있는 이 질병에서도 결별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 단어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블레싱 복을 주사 우리가 더 잘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주셔서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응?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좋게 잘 되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선택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병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알면서 이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응? 정말 슬픈 일이 있어도 이게 슬픔이 금방 또 기쁜 일로 바뀌니까 여러분 너무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건데 내가 왜 걱정해? 하나님이 걱정하셔야지. 하나님이 생각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뭐 그런 표현 쓰지 않더라도 성경적인 그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가 달라질 때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도 좀 이렇게 강하게 때로는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여러분한테 좀 어필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그냥 순하게만 그냥 해서 안 되겠어. 잘못하는 거 있으면 따끔하게 혼도 내고, 이제 생각을 좀 바꾸고 언어를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니까. 목회자가 부자가 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 부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이루는 진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저의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걱정했던 이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진정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하세요. 슬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내버려둬. 여러분은 뭐하냐?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송축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더 찬양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과 존귀를 돌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슬픔의 감정을 떠내버리고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 대해서 그 형편이 이제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있죠. 그걸 상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분이 그거 번영신학에 얘기하는 거 아니냐? 번영신학. 이제 번영신학에서는 이제 십자가나 이 고난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번성, 형통 이런 것들을 많이 누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신학적인 그 주의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번영주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번영신학 이렇게. 자, 그것만 얘기를 하면 번영신학이 돼서 한쪽으로 왜곡하는 것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속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의 삶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해서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지. 무슨 뭐 잘 먹고 잘 사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질병에서, 아픔에서, 상처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우리가 성공합시다, 우리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말씀의 의미를 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라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싱,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될 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이 연합,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연합, 어저께 에하드, 하나됨에 대한 연합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될 때 질병을 무서워하겠어요? 대적을 무서워하겠어요? 그 어떤 전쟁을 무서워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계신데 이 믿음이, 여러분,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책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질병도 무섭지가 않아. 올람 하이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증명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잘 되는 게 나를 위한 잘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나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고통, 좌정, 질병,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이제 반복하지 말고 종지부를 짓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할렐루야. 좋죠? 네.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 나는 것보다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야.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 바라크 복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끌어당겨야 돼. 내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끌어 쓴 거야. 끌어 쓴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 있는 책에 있는 걸 끌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물을 두 분께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바라크가 한 단어에 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우리의 이 삶의 믿음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겸손과 또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싱,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적이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이야기를 이제 끝장내고, 괴롭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 곧 있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감격이 우리 속에 주님 아직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취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서 우리의 인생의 향로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색깔과 모양이 달라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손을 들고 주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